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이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사도 바울은 전투하는 생활이요라고 또 경주하는 경저장에서 경주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즉 피와 땀과 또 눈물의 삶이라고 할 정도의 이 신앙생활은 어려움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히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짐 지는 것 같이 탄식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온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 나를 따르면 험난한 길에 갈 것이다. 또 손해보는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좁고 좁은 길. 그러나 주님만 따라간다면 십자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꼭 이 길은 항상 고통과 어려움과 짐 지는 것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 끝에는 종종 쉴 수 있는 즐거운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싸운 후에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의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 12장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축제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그 즐거움과 또 기쁨,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짓된 기쁨과 즐거움이 다 떠나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순종의 부흥이 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재헌신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벽 봉헌식의 축제가 열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봉헌이란 무엇입니까? 봉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질만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환난 가운데에서 극한 이 가난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봉헌하는 일에서도 이들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일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30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들은 우선 그들의 몸과 또 의복을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욕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물질이 먼저일까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사람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 물질이든지 또 정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요구되는 일, 바로 성결이 먼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나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라든지 예배를 순서 맡은 자들, 그들만 수종드는 자들만,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만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성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성도님들도 먼저 성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헌신, 봉헌, 먼저 성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과 발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한 주간의 모든 더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배로운 피에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또 잠들어 버리고 신앙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 성결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깨끗하게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리는 물질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봉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벽 봉헌식의 이 축제가 열려졌을 때 노래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이제 시작하는데요.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즐거이에 해당하는 심하, 이 원어를 좀 해석하면 즐거움, 또 환희, 기쁨이란 뜻으로 이제 상당히 역동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봉헌식에서 레위 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즉 귀한 공동체는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악기와 그런 연주 도구들을 통해서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나오는데요. 재금은 이 원어로 해석하면 윙하고 돌다, 진동하다라는 뜻의 의성어에서 파생한 단어로 이 종교 의식에 주로 사용된 악기입니다. 두 개의 이제 얇은 금속판을 양손에 하나씩 쥐고 이렇게 부딪히는, 그래서 컵 모양의 금속을 고정시켜 소리내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 손으로 뜯는 악기의 일종입니다. 소리를 울리게 하는 이제 볼록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금입니다. 수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이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솔로몬은 성전에서 사용할 이 수금을 백단목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벽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 즐거움과 이 기쁨 가운데 이 진행된 이유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바로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졌기에
이들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마치도록 인도하신 누구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벽 봉헌식을 봉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도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으므로 성전 기초를 놓았던 때와 같이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방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완공된 성벽을 즐겁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사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이고도 자발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이를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 봉헌식의 기쁨도 그만큼 값지고 더 기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성문과 성벽 모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봉헌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방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래하는 것. 우리 사람들도 즐거우면 세상 노래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냥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뻐서 아무 노래나 흥얼거리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백성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폐허가 됐던 그 성벽, 그들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복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에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송 제목은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노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몸으로 생활로 드려야 하죠. 그러나 입술로 찬송 노래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래하는 것은 이 신구약 성도들에게도 공통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합창을 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은 거의 다 그 신앙의 간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찬송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 입술에 찬송이 있을 때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찬송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고난과 근심, 걱정, 불평과 불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봉헌식에서 노래하는 일을 제일 우선해서 준비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 그렇게 준비한 것, 우리도 찬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즐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래하는 일과 함께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즐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 또 뭔가 신세한탄하는 노래, 그냥 슬픔의 노래, 이런 것들은 노래를 아무리 해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즐거움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냥 즐거워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갑자기 또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각나거나 또 같이 불평불만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바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는 심히 즐거워했고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심히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즐거워했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도 들리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한 것은 신령한 즐거움이지 그저 쾌락주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즐거움, 쾌락주의를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신령한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에서 주님 없는 것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표, 철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한 번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목표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질이 다르다는 거죠. 기쁨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구로부터 즐거워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인생들이 노력합니까? 또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이것이 있을까요? 어디를 가도 위장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으로 우리를 꾀하고 마귀의 역사이지 그것이 우리 중심에서 올라오는 가치 있고 또 신령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엔 어느 곳에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때야 인생에 비로소 안식이 있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특별히 그 회복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즐겁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하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의 이 헌신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라고 허락하신 이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이 세상은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애를 씁니다. 즐겁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 마약으로 인위적으로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말초신경이라도 자극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쾌락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미친 자들의 행위를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같이 춤으로 세속적인 노래로 술로 즐거움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제 모임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일을 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의 기쁨과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것들과 같은 것으로 우리들이 웃고 즐기면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에게 노래와 즐거움은 어디서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기에 노래와 즐거움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도 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셔서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즐거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진노를 쌓았던 모든 죄를 찾아 즉각적으로 자복하며 회개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낱낱이 다시 되새겨서 찾아내서 다시 순종하는 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을 때 오는 이 기쁨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 기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과 근심과 십자가 짐 같은 고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이 노래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기쁘고 즐겁고 싶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도 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즐거워했는데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 없는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부모님, 친지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없어질 것들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잠시 누리는 쾌락을 사모하여 죄를 짓고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쌍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번 추석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송소리가 멀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고통하십니까?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근심은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주는 평강과 기쁨이 늘 새롭게 샘솟아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노래와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의 공동체들 더욱더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승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오며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승리를 맛보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